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형통하시고 또 좋은 일만 가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세계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우리 국내적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은 참 퍽퍽하고 힘든 한 해다. 사실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3년 동안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고 또 왕래가 줄어들고 만날 수가 없으니까 여러 분야의 사업들이 문을 닫게 되는 어려움을 3년간이나 겪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회복하려고 하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져서 러시아가 미사일을 쏘고 피바다가 되어서 그로 인하여서 그 국민들은 부모를 잃고 세외를 떠돌며 마음 편안하게 잠잘 수 없는 집에 사는 것도 슬프고 춥고 배고픈데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전쟁의 위험과 포화 속에 사는 우크라이나의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올해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문제는 그 나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에 수출하는 이 곡물이 세계의 절대적인 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하여서 수급이 잘 안 돼요. 그러니 모든 생산물의 원가, 과자부터 해서 먹는 모든 것들에 또 유류가 잘 이제 소통이 안 되니까 유류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곡물가가 원가가 올라가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하는 미국 정부의 연준의 방법이 지금까지는 0%대였는데 지금 5%대가 넘고 계속해서 이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겠다라고 하니까 제3세계나 다른 나라 국가들은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물가도 올라가기 잡아야 되겠지만은 사실 우리는 이 금리가 올라가면 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안 올려야 되는데 미국 연준이 올리면은 투자자들이 미국에 더 이자를 많이 주니까 한국에서 빼가지고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이 오면 한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오니까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우리나라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가진 자들에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은 서민들 또 정말 지방간이로 마련하기 위해서 어린족들을 영끌이족들이 지금 한계 상황에 있어서 전세 깡통 전세 시대가 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은행에서 2억을 우리가 대출을 받아 쓰고 있는데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64만 원이었는데 지난달부터 104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금리가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저희가 쓰던 것이 지난달까지는 3.67%로 썼는데 지금은 6.14%로 올랐습니다. 대부분 금리의 변동은 변동금리가 6개월에 한 번씩 나올 때나 0.5%씩 오르는 게 상식이에요. 근데 3%나 올랐어요. 그래서 항의하려고 봤더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4%대예요. 4%. 그러면 예대금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국 기준금리를 그 한국은행에 가져온 사람이 가지고 예금을 하면은 이제 대출을 할 때는 그보다는 높아야 은행이 유지가 되죠. 그래서 6%대가 되고 이제는 앞으로 7%, 8%대까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국제적인 정세와 국내외적인 정세, 전쟁의 기운, 더군다나 북한은 지금 무인기를 서울 상공까지 띄워보내고 끊임없이 미사일과 또한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제는 전쟁에는 전쟁으로 단호하게 그래서 우리나라 무인기가 북한까지 보내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어느 한쪽의 지도자가 한 번 순간 잘못 결정하면은 한국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잠시 휴전하고 있거든요. 다시 언제든지 미사일이 날라와서
인천 앞바다에 떨어지고 경기도에 떨어진다면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해외로 빠져나가는, 경제가 이제는 멈추게 되는 그런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위험한 시대에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이런 위기 일발의 순간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런 시대에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위기 때마다 영웅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해 역사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영웅이 나오는 게 아니고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어려움과 시련과 위기가 왔을 때 진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새해에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만은 분명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적으로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위대한 전환점을 이루는 한 해가 되잖아. 그것은 제 바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가슴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말씀이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은 오늘 복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기회는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온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아무런 기대와 사모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기를 원한다면은 복을 빈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요, 그걸 아멘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실행하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은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아무런 놀라운 역사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묻으시고 그 마음에 받아서 내가 믿나이다 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아멘 하면은 말씀이 살아 지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 다시 한 번만 우리가 한번 읽고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이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아멘으로 뜨겁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 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목표가 없는 사람, 계획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모하고 매어 달리는 사람에게 귀한 것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사실과 또 상식 아닙니까? 우리 할인이도 보면은 이게 이 아이가 울고 배고플 때 젖달라고 앵앵앵 울면은 할머니든 엄마든 주게 돼 있어요.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 말씀이 임하느냐? 사모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한번 우리가 그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마음에서 입술로 고백하는 게 마음에도 오니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함을 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며 축복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마음에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022년도에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일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널 때에 12도를 취하여 강 바닥에 서고 이제는 과거와 모든 허물과 실수를 요단강에 묻어버리라고 하신 말씀이 나와요. 40년이라는 광야는 세상입니다. 광야는 세상이죠. 40이라는 숫자는 인생이에요. 사시사철, 사방, 사자, 죽을 사자잖아요. 그럼 광야의 40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로 세상에서 사는 광야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방황하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약속했던 그 축복의 땅으로 건너가기에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단강에다 12도를 취하여 강바닥에다 심고 물이 흐르게 함으로 광야에서 불순종,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던 모든 묻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된 길갈의 새로운 변화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면은 우리 때 묻고 냄새나는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안 벗고요 어떻게 새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날 작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불안과 아픔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개하고 흘러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지 마십시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다음 보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미래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우울증과 또 대인기피증과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느냐 하면은 과거의 어떤 아픔과 상처가 계속 내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모든 문제는 이제는 흘러보내라. 그리고 약속한 소망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미래의 축복을 기대하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미래가 이제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세상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In Christ, en Cristo.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경로를 마련하셨는데 그 경로가 예수 안에 들어올 때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상처뿐인 그런 죄악된 삶의 저주의 삶이 이제는 예수 안으로 들어올 때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계의 축복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고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만드는 것은 대체적으로 과거의 환경과 자신의 경험이죠. 과거에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들은 실체가 아니에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일 뿐입니다. 왜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걸 자꾸 찾고 있으려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분노, 원망과 상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자꾸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내 속에다 뿌려놓은 씨앗을 이제는 거부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문제, 마음의 상처, 불안이 올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여 그 자유와 평강과 자비를 제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머물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만 더,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은 게 안 하려고 하는데 안 되나요? 그러면 그걸 바꾸려면은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그 백신이 뭐냐? 감사함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받았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힘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각이 뭐예요? 지각은 지혜와 생각이에요. 내 마음의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바뀌지만은 그 하나님의 모든 지각이 뛰어난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도 만드셨고 우리 생각도 만드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올해 우리가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대케 하시는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있는 운명론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주받았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축복된 삶으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우리 가르쳐준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서 예수가 욕먹고 하나님이 욕먹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 듣고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 말은 그 뜻, 다스림, 통치,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주셔서 통치해 달라는 거예요. 바실레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성경을 암송하시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미래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한 축복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 도적이 오는 것은 뭐하러 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찾아오고. 여기 도적이 누구예요? 마귀와 귀신이에요. 마귀와 귀신은 끝임없이 우리에게다가 그 더러움의 씨앗을 뿌립니다. 시비와 원망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불만을 심어 놓는데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이용당합니까? 그러나 내가 온 것은 내가 생명을 구원하는 양으로부터 생명을 살려내고, 멸망시키는 게 생명을 살려내고 너희 삶이 풍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요. 마지막, 오늘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약속의 축복은 최선을 다하여 인내하며 도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모든 일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도 지난주일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예배 은혜 받고 복 받으려면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집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그 중에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쓰셔서 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정신없이 와가지고 허덕거리면서 앉아있는 것은 복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좀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묵상하고 다른 거 방해받지 않으려고 왔는데 성찬상이 아직도 펴져 있고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기도하려고 온 사람들이 장애를 받고 이런 모습에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아팠어요. 우리가 미리미리 좀 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 어제도 칭찬했습니다마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열심히 사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그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승민이를 보면서 박 목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승민이가 군포에서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죠? 오산. 네, 거기까지 그렇게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오니까 목사님은 이 아이에 대해서 더 기대가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에요? 제가 왜 그러면 승민이를 이렇게까지 축복하고 하나님의 종이 강단에서 이름을 불러주고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고 축복하십니다. 그건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예요. 여러분, 그 이름이 어디서 자꾸 불러져야 되느냐? 병원의 의사가 자주 부르는 것은 이건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병원에서 자꾸 누구누구 불러가면 오라고 그러면 불행한 거죠. 경찰서에서 자꾸 이름이 불려지는 것도 불행한 거예요. 저기 인도권에 있는 야시시한 여자들이 누구시 자꾸 부르는 것도 이건 복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불러줘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이름이 불러지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코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해라. 그러면 나는 그 선포하는 것을 책임지고 복을 주리라. 최선을 다하며 우리는 인내하며 도전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만 최선을 다하죠. 두 번째로는 예수 안에 있어야 그런 마음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환경이 아무리 좋고 좋은 집안에 있다 할지라도, 한 예로 박효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민이 반에 강남에서 온 병원장, 아주 정말 돈도 많이 벌고 큰 병원장 아들도 똑같이 공부한대요. 근데 그 아이는 어디 가서든지 돈으로 공부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왔지만은 이 박 목사님 생각에는 똑같이 가르치지만 진짜 간절한 마음은 그 아이는 부모가 공부 안 해도 그 아버지가 가진 돈 때문에 세상에 사는데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전제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잘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번성하리라. 첫째는 그 약속을 진짜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 이렇게 가면은 내가 정말 발전되겠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요,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선생, 좋은 것을 만들어놔도 본인의 마음속에 열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조그만 힘든 일만 있어도 핑계대면서 무너져 있잖아. 미국에서 영재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가끔 천재들이 일어나죠. 어린아이들 중에. 초등학생인데 고등학교 3학년 수학 문제를 푸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영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미국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아이들만 모이는 영재 학교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소년 시절에 대학 공부를 다 마쳤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애들을 평생을 추적해 보니까 일반인들보다 성취율과 실패율이 더 많더래요.
일반인들 그냥 보통으로 공부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이 머리를 깨웠고 가졌던 사람들이 실패가 더 많고 좌절이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가장 큰 힘은 지식이나 건강이 있어야 받침이 되지만 그 두 가지가 있어도 마음의 심력, 정신력이 약하면은 작은 한마디 소리에 그냥 포기하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음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시련과 도전,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능히 이기게 하시는, 우리 수진이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수진이도 정말 복받기를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수진이가 잘 돼야 그 다음에 뒤따라가는 또 우리 시영이가 이제 또 그렇게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시영이가 잘 되면 건욱이와 또 준아와 하준이도 잘 될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은 없지만은 저는 한시도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얼마나 소중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하늘이 가족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성취되게 하여 달라고.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비결이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고 큐티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열정을 가지고 어떤 도전과 실패가 온다 할지라도 시련은 있으나 실패는 없다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나 이게 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은 때로는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복은 연단함이 있어야 합니다. 연단, 단련이 필요해요. 신앙에도요, 아무런 일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심력과 영역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약속했죠. 금은 풀물을 통하여, 은은 도가니를 통하여서 끌어낼 때 순금과 은이 나오지만 사람은 시련과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전한 축복의 사람을 만들어 간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연단받는 시련 속에서도 인내와 최선을 다하는 도전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자, 누가 한 말이에요?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인류 역사를 전체 공부해 보니까, 이 사람은 영국의 세계적인 역사학자인데 역사를 살펴보니까 역사의 중요한 인물들이 세계를 바꿔갔던 것은 도전하는 사람이었고, 밀려오는 힘든 일에 대해서 피하지 아니하고 응전해서 싸워서 쟁취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그래서 연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금같이 귀한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만둘 것을 강요합니다. 적당하게 해라. 그 정도 하면 되지. 지금도 안 되는 또 되겠냐? 이렇게 자꾸 우리 마음에 타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멈추면 아무것도 안 돼요. 밥을 하다가 나무가 없고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는 그냥 나무를 빼고 끝내면은요, 뭐도 안 돼요? 죽도 밥도 안 돼요. 죽도 밥도 안 되는 어떻게 먹습니까? 도전했으면은, 칼을 뽑았으면은 뭐라도 호박이라도 잘라봐야지. 호박이라도. 오늘 다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큰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안에 머물면, 그리고 믿고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고 도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6장 15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저 약속을 했는데 오래까지 참았더니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며 하늘에 뭘 봐라? 별을 바라봐라. 자, 무슨 약속을 했어요? 100살이 됐는데도 지금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 자식 줄게. 그런데 지금 내가 늙었는데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늘에 별을 봐. 뭐가 보이니? 별이요. 얼마나 많이? 셀 수도 없네요. 네 자손이 그처럼 많아질 거야. 그때부터요, 아브라함이 조금 시간이 늦어지고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이 별만큼 많아지는 자손을 주시라고 약속했어. 여러분, 지금 진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살까지 아기가 없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우선 온 세계 천지에 별처럼 많아졌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비록 미약할지라도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주어질 복을 그리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누리고 이렇게 사용해야지. 주시면은 나만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세속의 기복이지만, 내게 기회를 주시면은 먼저는 하나님의 교회와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도 정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도구와 통로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받아야 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아멘. 사실 작년에 우리 부회장님 남성교회, 참 남성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우리 교회도 좀 더 부흥했으면 좋겠다, 또 헌금하는 사람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미 막 큰 소리 치고 화내고 나간 장로님을 같이 동종업종에 종사하다 보니까 만나면은 나도 요즘은 주의를 지키는데 이제는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전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한 사람이라 더 앉아서 교회가 채워지고, 또 한 사람이라 그분들이 헌금을 해서 교회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발로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저도 참, 그분이 오고 안 오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 너무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작년에 떠나니까 그분이 헌금하는 양이 그만큼 줄어드니까는 이제는 살림이 어렵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아들을 통하여, 사업장을 통하여서 후반부부터 하나님이 주시니까 교회가 그 살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이 주셔야 교회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그렇게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어질 복을 한번 그렇게 기대해 보자고요. 내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그런 좀 꿈을 가지십시오. 내가 2023년도에는 내가 탑 5에는 들어서 헌금 양으로도 하나님께 제일 많이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 누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말 소원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꿈꾸지 않으면 주시지 않아요. 아니, 없는 건 내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게 이쪽으로 오고 이쪽에 있는 게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2023년도에 주실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모습을 그려보십시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우니 강한 팔로 너를 꽉 붙잡아 줄게.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2023년을 최고의 해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았습니다. 약속한 말씀도 받았습니다. 또한 어제는 개인적으로 주신 개별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머물러서 어떤 시련과 난관이 있어도 주님이 주신 힘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열정적으로 인내하며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